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첫 시간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의의 직분자들을 보내어 이방인들의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나 마귀가 다시 신앙세계를 타락시켜서 겐족속이라는 이제 용어가 구약성경에 나온 이 겐족속은 카인의 후예들이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이죠.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제안을 신약교회에도 실행하게 하여 모세가 종일 앉아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앉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패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쭉 층계로 해서 계급 제도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한테 맡기고 넌 맨 나중에 아무도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것만 네가 하라고 하면은 너 이렇게 고단하게 재판하느라고 진중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지 않냐.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미디안 제사장의 행하는 행습인 것이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을 읽을 때 귀먹고 눈먼 자들은 그 장이 일러주는 대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으냐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그거는. 그 기독교계가 그런 르우엘이 일러준 그 계층, 현대어로는 구역장, 조장,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역장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제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 목사 이런 식으로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교황, 추기경,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어떤 계급들 쭉 해서 신부 제도였던 계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줄 아는 제사장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문둥이 촌에 누구 쫓아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얻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도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제도, 신부제도를 막 반대하냐고 막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나 성경에 신부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럼 에베소서 3장 10절? 아니 4장 10절? 4장 11절. 거기 볼에 그 목사와 교사가 있지 않냐고. 당신 눈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잘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 목사가 아니고 목자인데, 목자라는 말과 목사라는 말이 같은 말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하면 목자가 목사고 목사가 목자지 이러고 버리고 앉았어. 그럼 예수님이 양의 목사로 왔어? 양의 목자로 왔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바꾸려고 해서 왔는지 아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밝혀서 싸운다는 게 아주 너무 벅차죠. 이제는 나도 젊을 때는 막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당신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럼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말은 그런데 형제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안색이 바꿔져 버려. 아무개 형제 이렇게 나가버리면 평신도로 보거나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 성직자 보고 어디 형제라고 하느냐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성직자와
당신도 제도 세우러 오셨어? 그거 폐하러 오셨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입 딱 봉하고 있어. 왜 성경을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좀. 겐족속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제안을 신약교회에도 실행하게 하여 그것이 로마교 교황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신부 제도를 목사 제도로 바꾼 것 뿐이지 명칭만 바꿨지 그런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거 자체가 없는 거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고 신부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 있어. 인간들이 지어내고 보태는 말이지. 신약교회 이런 것을 실행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인 신부와 목사 제도로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죽이는 직분을 복구시켜 버렸다. 이걸 알아야 돼. 출애굽기 2장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 7딸 중에 맏딸하고 그 십보라고 모세가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그 장인의 양,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연단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 인용 보고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셈족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에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가 결과적으로는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때 이후는 셈족이 아니고 겐족 속이었어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가인족 속이다 이 말이야. 야, 가인족 속은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계층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맨 꼭대기에 올라서는 거. 즉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구름 위에 앉아서 비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야심이 그들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 주님은 입으로는 그들도 그래. 주님은 낮은 데로 오시는 분이 높은 데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또 이래. 아니 그러면 자신이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돼야지 왜 큰 자가 되는 걸 추구하고 자꾸 높은 자가 되려고 고난리여.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실을 난 공부하지 말아라. 말은 모르니까 낮은 데로 오신다고 그들도 말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반대로 잔치 상좌 시장에서 막 문 안 받고 욥이야? 욥이 어디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꾹꾹꾹 다 문 안 오고 저러고 그랬다는 거잖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세계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블레셋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삼총사가 있어요. 모압왕 발락, 블레셋 지경에 모압왕 발락이 그 블레셋 지경의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서 모압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란다.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드로예요.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 발람. 이게 다 계시록에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다 뭐겠어요? 죽이는 물이다. 죽이는 물. 멀쩡한 살려야 되는 영혼들을 죽이는 말씀을 계속 그들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의도를 아셔야 돼. 주님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자들에게 맡겼고,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다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들은 못 먹고 쓰느냐고. 아니 저는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자기만 또 보던 사람들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대책을 세우는데, 멀쩡한 건강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요즘 아주머니는 목사들도 많으니까 일은 하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겠어. 이런 거 하나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얘기하면 벌떡벌떡 알아들어야만 얼마나 서로가 좋아요. 세상신 마귀가 교회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죽이는 직분을 다시 행하는 자들을 보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이죠, 을 무너뜨리면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를 이룰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계자를 이루리라 라고 선언한 여리고성의 영적 시련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즉 많은 무리한전 큰 음력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게요. 로마교의 교황 제도를 행하는 자들은 성을 다시 세운 큰 성, 큰 음력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문자 회다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개신교계의 목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죽임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목사님들이 없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구원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당이나 예배당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모이느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모일 장소가 없어서 필요하면 들판에도 모이고 밀밭에서도 모이고 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바닷가에서도 모이고, 마지막으로는 베다니 문둥이촌에 있는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 그 베다니 문둥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고침받아가지고 거기서 잔치한 거 아니야. 거기서 모이면 뭐가 문제인데.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적인 건물 신전에 모여야 된다는 그런, 지금 구약의 저주받은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려가지고 패버리고 그리스도의 세법을 세워놨는데, 그리스도의 세법을 지켜야지 저주받은 자들이나 지키는 율법의 저주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냔 말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교계가 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뭐 거의죠 뭐. 그러다 보니 이 전도를 하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들으면 왜 이렇게 기독교계를 막 쳐서 말하느냐고, 막 목사님들을 막 쳐서 말하네요. 나는 쳐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들을 기가 있으면 들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내가 친다 해가지고 목사가 침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교황대가 뭐 말로 친다 해가지고 교황이 침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듣는 분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할려받은 귀를 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둘째 시장이 찢어진 거듭낸 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교회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다른 교리와 이게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는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이 자기 보좌를
교회에다 딱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황제도, 당장 목사제도인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지가 그 교회 중에 으뜸의 자리에 앉은 주님의 자리잖아요. 그게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런 작자들 하는 짓거리다 이게. 그래서 다른 교리와 다른 교리를 실행하는 이런 자들의 그 인치는 사역,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이기신 주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인 제사장 체계를 새로 세워서 실행을 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나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곧 하늘의 참 장막으로 데려가시는 추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하늘의 참 장막 이야기도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형을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고 참것을 추구를 안 하면 뭐가 되냔 말이야. 피로사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재료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 뭐 제 아무리 좋은 무슨 이태리째 무슨 유리 갖다가 창문 해달라고 번쩍번쩍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인데 아니 사람이 지은 어떤 아무리 훌륭한 보기에 좋은 예배당에서 거기에 이렇게 꾸물이 들어가서 나 좀 해방시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우주가 내 집이다. 만유가 다 나의 거처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 거다. 그랬으면 그 말이 믿어져야지. 말씀은 말씀대로. 목사들이 설교해서 건축 헌금 내라고 하면은 그냥 난리를 내고 그런 짓을 계속하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될 거냔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곧 하늘의 참장막으로 데려가시는 추수를 종결하기 직전에 인마진 12지파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된 후에 영세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고 아들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의 사명을 맡기셨고, 아들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실 때가 온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와 천국이라는 용어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전부 하나님 나라죠.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인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는 천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계시록 7장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보내서 그들 중에서 큰 환란의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국 백성들에게 전도를 다시 하게 해서 14만 4천을 다시 세우고 흰옷 입은 많은 큰 무리를 다시 얻어서 이스라엘의 충만이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이 채워져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두 언약, 옛 언약도 이루어지고 새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 계시록에서는
제사장들의 나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체제를, 그런 제도를 새로 실행하는 무리들의 거처를 하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요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니다 이래요. 그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증거가 뭐예요 그럼?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인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들의 종이 되면 누가 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에서부터 쭉 설명한 이러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은 죽어야 되잖아. 첫 아담은 죽어야 되잖아. 아담 흉상으로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항상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항상 육에 속한 사람 피하는 거예요. 첫 사람 피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요. 둘째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바닥 기어다니는 뱀밥이 되어진 이 티끌 인생들 전부 패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성경은 첫 성전 무너뜨리고 둘째 성전 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세상 나라를 피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이제 우편 좌편 얘기는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시간 걸리니까.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참장막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있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또 세우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사람 손으로 각처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참장막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는 초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초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건축해서 세우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어떤 건축 재료를 통해서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운 거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어났어요. 이 참장막은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는 것이지. 인간을 통해서 무슨 놈의 건축물 지는 거, 그게 장막이겠냐 이거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대한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모형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가 인자로서 죽지 않고 계셨더라면 그 말이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것은 아론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첫 성전이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동안은 완전한 둘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 성전이라는 것은 당신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야. 부활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인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무슨 좋은 거 갖다 바치고 11조 선물 바치고 뭐 건축원 갖다 내고 그런다고 해서 뭐 성전 세웠다고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이제 그만들어 하라고. 그냥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참장막은 반드시 주님 자신이나 세우는 거예요.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것이지 인간이 건축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잖아. 새 우주, 새로운 만유를 그분이 창조하시고, 저주받은 하늘과 땅의 옛 창조를 폐해버리고 저주를 복으로 바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전으로 세워가지고 그분의 기업에 들어온 자들에게 새 우주를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니냔 말이야. 무슨 예배당 열심히 다녀가지고 11조 선물 잘 내고 뭐 그럼 참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어디 천당으로 가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없는 건 그렇게도 잘 믿어? 응?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지금 다른 교훈으로 거짓부렁 섞인 말 혼잡한 말 들어가지고 잘못 믿고 있었냐고 돌이켜야 되냐 말이야. 정신이 벌쩍 차려져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걸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 모세에게 그 성막 건축을 하는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식양으로 지은 것이 광야의 성막이나 가나안 땅의 솔로몬 성전인데, 그것은 새창조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거할 참장막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지, 그림자지. 그런데 왜 물질적인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그렇게 목을 매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6절로 12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육체 장막이다 이게 첫 장막이라는 것은.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육의 몸 성전에 대한 모형 성전, 이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둘째 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과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주님이 세우신 새롭고 산 길인데 이 길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 들여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을 읽으면. 이장막 즉 숫장막 육의 몸 성전에 대한 모형 성전은 현재까지 비유이다 이랬어. 그럼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성취는 아니지 않냔 말이야. 형제 자매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처소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미석과 뭐 좋은 어떤 건축 재료로 큰 예배당이나 성당 로마 교황청 아무리 빛가번쩍하게 세워놔서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줄쳐놓습니다.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씩 3번을 뿌리면 21번 뿌려야 되는 거죠. 속죄소의 좌우에 뿌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다 또 7번 뿌리고 이렇게 7번이 3번 뿌려야 돼요.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양심을 청결케 양심을 온전케 만드는 제사법에 대한 구약 성경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양심이 양심상 죽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우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어. 아담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 따먹는 그날에는 넌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따먹은 그날 죽은 거 아니야 아담은. 그런데 육신의 몸이 930년 살아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뱀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지 뱀의 말이 맞겠어요? 육체로 살아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게 나도 이런 말씀 깨닫기 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죽은 자들 아니었냔 말이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문자들이라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죽은 자들이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해. 무덤에 묻혀있는 송장이 동네 사람 누구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또 장사지내로 뿔떡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잖아 지금. 왜 이렇게 듣는 귀가 둔하냔 말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상으로 죽었다. 즉 영적으로 죽었다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었던 영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살아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창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저주도 하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영영한 지옥불에 넣는 그 영혼이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과 1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예배당에 성당에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아.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야 되고 이렇게 구속받고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이 모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심령과 마음 속에 계시고 그들이 모인 그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참장막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몸된 세상교회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왜 짐승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라. 자신들이 짐승의 몸을 세우는 마귀 사자들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고는 의식이 없는 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성경이라는 건 속죄제를 염소의 피로 속죄제물 삼고 송아지의 피로 또 속죄의 제물을 삼아가지고 피를 뿌리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인자 예수께서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완전히 한 제물로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명이 된 거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육의 생명만 가지고 따고 뭐 아는 채 쌓고 뭐 잘난 채 쌓고 높은 채 쌓고 제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린 12 보석들 중에 어떤 보석에게 속한 구속받고 살리심을 받은 영들이 대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들을 달고 들어갈 때는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영혼을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이라고 아까 내가 강조한 거예요. 계시록 이번에는 12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게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그 원문대로 직역을 잘하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느냐 이거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야, 혼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별이 떨어지면 무적행을 딱 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적행 열쇠든 천국의 열쇠든 열쇠의 주인은 주님인데 주님께서 마귀에게 열쇠 너 가지고 이거 열쇠 줄 테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너 일 좀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적행의 열쇠를 그가 주인이라고 돼 있지 않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돼 있어. 그럼 주인이 준 거 아니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마귀에게는 무적행 열쇠를 뺏겨가지고 가서 무적행 문 열고서 황충 군대 귀신 전부 불러 올려가지고 역사하게 만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건 이제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건 헬라인들이 지배하던 그런 땅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의 동편이죠. 거기 가니까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라고 날마다 외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아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더라? 군대 귀신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사람들이 무저갱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무저갱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황충군대 귀신이 가득하다 이 말이요. 그 군대 귀신들은 자기네들이 때를 알아. 예수님 보고, 아니 아직 우리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우리 괴롭게 하시지 말고 우리 편안히 살고 싶으니까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는 거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래. 그랬더니 그 산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꿀꿀대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성당 예배당에 지금 돼지떼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배만 섬기는, 응? 잡혀 죽기 하나 이성 없는 짐승들 다 모여가지고 이건 내놓으시오 저건 내놓으시오 밥 달라고 난리 아니야.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산 비탈로 내리 날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몰살해버렸다 그랬어. 이게 계시록에 어떻게 돼 있는 말씀이에요. 불붙는 산, 저주받은 산을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땅과 바다가 전부 불바다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과 바다에 화해가 있을진저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요. 그래도 예배당 성당에 가서 축복 달라고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그래야 날마다 허리 빽빽 찌르고 그 짓을 계속 하다 돌아가시려면 그냥 하다 돌아가셔.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게 좀 그렇게 해야지 어쩌.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할 때 너희에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간 게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온 거지. 마귀가 이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상징했어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짐승이 이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짐승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장막이 참장막이지 하늘에 참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헛으로 연결을 해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참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다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쪽에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님들한테 비판 듣게 돼 있어요. 왜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냐? 당연히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바울 사도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됐어요. 기독교계에 짐승우상 섬기는 우상숭배자들한테 너희는 이단자들이라 소리를 들으면은 감사하셔야 돼. 성경에 말하는 이단자라는 말은 원래 무슨 바리새 파, 또는 당 짓는 자들 할 때 당, 헤롯 당, 뭐 사두개 파, 헤롯 당 할 때 그 파와 당이라는 용어가 그게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헤로시스 이단이라는 용어예요. 그게 그 뭘 알고서 어떤 말을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단 소리를 안 들으면 난 그리스도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사도들이 이단이었는데 나는 다른 길을 가면 되겠어요? 계시록 15장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기를 바래요. 열리는 건 뭘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해야 된다. 계시가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추수는 땅의 네 모퉁이 추수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추수가 있어서 지상의 교회로 먼저 세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 안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 모으면 그것 보고는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요. 마지막 절기죠. 그런데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7번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한 곡물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곡간, 그것으로 올익은 곡물들을 거둬들이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땅의 교회라는 것은 하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그게 지옥 문이지 하늘 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계시록 뭐 강론한다고 따따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조건 오고 아멘하고 그냥 맹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이 그런가 해서 신사답게 성경을 가서 축을 해봐야 돼.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거짓 증거를 했는지 진실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추구해서 성경으로 확증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말에 증거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도한 형제 하는 말이니까 다 진리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난 자꾸 관주를 다 찾아 읽어라.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책 자체는 내 맘대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반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판권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 단어 사전, 히브리어 단어 사전이나 헬라어 단어 사전 다 올려놔드려. 그거 다 차에서 본인이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다 그걸 추적을 하고 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사전도 이 성부사전 올려놔줬으면 내가 괜히 그런 거 해놨을 리는 없잖아. 금기름 붓는 집 카페에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성부사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일 후에라는 이것이 이게 어디 나오는 용어지? 하면은 성부사전 그 난에다가 2일 후에라고 쳐. 그러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야 뭐가 되겠냔 말이야. 다 왕 같은 제상들이 되셔야 돼요. 다. 나 혼자 떠들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어휴, 시간이. 자,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